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의 귀중한 믿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특징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은 바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천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천국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는 일 역시 귀중하고도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분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한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생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고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 작은 소유지가 전부였습니다. 사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매일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류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땅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전에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몸이 고향에 이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아마 고향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친지들을 반갑게 만나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고 또 보낼 것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설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필히 성취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습니다. 당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몹시도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이임을 나타냄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정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으며 본향을 항상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한 땅에는 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가며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잠시 살다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는 본향이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땅에 있는 그들의 고향 곧 갈대아 우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갈대아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아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다 죽은 조상들의 무덤이 잔뜩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몸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며 항상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온 바 본향인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갈 더 나은
본향을 항상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절대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온 바 본향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본향보다는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본향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더 나은 편을 택하였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전에 나온 바 본향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을 너무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국인과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외롭기도 하고 고달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산천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은 바 본향 곧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본향을 언제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비록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의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들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글에도 이렇게 부활의 말씀이 있음을 사두개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컨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과 잘 알며 지내는 사이일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복이라면, 둘째 복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을 지을 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터가 없어서 비록 성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한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처럼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사는 성들도 화려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입니다. 그러니 그 영화로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 좌우에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늘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는 비록 장막에 거하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파서 흙으로 집을 만들고 나무 부스러기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모래로 밥을 짓고 풀을 뜯어 나물 반찬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부르면 미련 없이 손을 툭툭 털고 집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미련 없이 끝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 곧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고 했고, 둘째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이 나온 바 본향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주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님을 잊지 맙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고향을 찾거나 부모님을 찾거나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배 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늘나라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